오늘 제목은 광야의 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애통 터진 일들이 많았죠. 그거 꾹꾹 참고 인도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많이 꿇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했고 또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용기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실망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참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던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왔으면서도 왜 광야를 지나왔는지 알까? 아는 걸까?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 광야에 40년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걸어오게 하셨는지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광야를 걸어오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를 걸어야 했는가? 출애굽을 시켜서 바로 며칠 아니면 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 가야 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하게 긴 장정의 길을 가게 했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지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정리하는 건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 핍박에 넘어해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기 바로 직전에 설교를 하는 설교가 바로 사도행전 7장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이죠. 최후의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를 할 때에 창세기에 있는 그러한 사건들을 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말씀들과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그리고 애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400년을 지내다가 출애굽을 시켜서 출애굽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광야를 지나왔는가, 그리고 그 광야 생활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는데 광야를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를 교회로 보고 교회를 광야처럼 보았다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제가 광야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본문이 그거니까. 근데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교회와 함께 들으라 이 말입니다. 교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했단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였고 우리를 교회 생활을 하며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로 그렇게 함께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도 무방하고 많은 은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의 특징은 다 정리를 하려고 하면 끝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숙제를 드리면 광야라고 하는 그 관련된 책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찬양이 있는데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광야가 이런 곳이겠구나 하는 것을 많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에 딱 세워놓으면 방향도 어딘지 모르겠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노예였지만 집이 있었잖아요. 광야는 집도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곡식도 물론 없지요.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간혹 과일도 한 번씩 얻어 먹었는데 곡식은 물론이거니와 과일도 없고 마실 물도 그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아른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껴안고 있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감당해낼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 자식을 감당하다가 포기하죠. 그래 죽어라. 눈앞에서 죽는 거 못 보고 조금 멀리 떼어져서 엄마가 울잖아요. 광야에서는 이처럼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도 부모가 지켜낼 수 없을 만큼 그 환경이 척박한 곳이 광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었다. 광야로 이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때,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은 어느 무렵에서는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면 가는 거, 그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이니까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삥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처럼 어느 곳에 머물다가 언제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곳이 광야. 그래서 자기 주관, 자기 어떠한 생각, 자기 고집 이것까지 깡그리 무너뜨리는 곳이 광야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아집까지 두 손 두 발 다 들게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는 이제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리 재간을 부려봐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무릎 꿇는 연습도 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는 연습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도 하고 자기 고집을 꺾는 연습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러한 연습도 하고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에 자기를 맡겨드리는 그러한 연습을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 해대는 곳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이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심이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심이 뭘까? 그 이유를 함께 보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하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고자 했던 거죠. 단순히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낮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낮아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보는데 이 백성은 목이 빳빳한 백성이다. 지금 그 목이 빳빳한 이 백성들은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지 않은 백성이다라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빳빳하게 보였어요. 이 빳빳한 목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을 낮추시려고 하는 거죠. 그들을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 기억나시지요?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곳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뛰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모세가 매우 진노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의 판을 던져버렸던 사건이 바로 그때 있었던 사건이죠. 모세만 그렇게 화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목이 빳빳하다 하시면서 그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이 백성들을 여기서 싹 죽여버리겠다. 출애굽시켜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 백성은 내가 보기에 목이 빳빳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거기까지 인도해 오셨으면서도 하나님이 이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싶다라는 말을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던 그 이유가 그 사건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뻣뻣함,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간 동안에 모세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갔지요. 그리고 나서 그 시내산이 그냥 아무런 상태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요 40일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은 그걸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내려와 있었다고요. 그곳을 바라보면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현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세가 다시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 말씀대로 못 기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만들겠다, 하나님처럼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금송아지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방법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좌지우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신을 만들어서 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 신을 가지고 놀겠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한다면 이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속성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자신들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만들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뻣뻣하게 들고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교만함이 그렇게 드러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건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표출됐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큰 진노하심이 표출되었던 몇 번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인용하고 있는 출애굽기 32장의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출, 다 없애버리겠다, 다 심판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만함 속에서 받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것을 고치시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처럼 교만하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중요하게 여기며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훈련으로 들어가게 하시는가, 그건 나로 하여금 목이 뻣뻣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 그래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중요한 목적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낮추려고 하는 것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이 많이 있고, 그리고 많은 방향성이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 교만함으로 많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지나치게 교만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의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교회를 다닌 지 얼마나 됐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정확한 계산은 안 나오지만 최소한 50년은 넘게 다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났다 싶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50년 동안 50년 넘게 교회 다니게 하면서 이 교만함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나를 50년 이상 교만함을 고치시려고 오랫동안 교회 다니게 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교만한가 봐요. 그렇죠? 상당히 못됐나 봐요. 그래서 제 안에 많은 그러한 고민이 생깁니다. 남들 앞에서 많이 웃고 했지만 많이 교만함이었구나. 또 고쳐질 그러한 모습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면 됐는데 나한테는 50년 갖고도 안 됐나 보다. 얼마나 나를 많이 고쳐야 되고 얼마나 나를 그런 겸손함에 이르는 사람으로 나가게 하려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내게 배우라 하시면서 나의 겸손함을 배우고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자신이 온유하신 분이어서 겸손하신 분이어서 우리에게 그걸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론과 어떤 상식의 모습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온유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뭘 온유함을 배우고 겸손함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온유하신 주님, 겸손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려보면, 두 번째 말씀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뭘까요? 날마다 반복해서 경험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만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 오늘 본문에서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만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는 매일 아침에 날이 밝아지면 텐트를 열고 나가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의 바닥에 만나가 항상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를 날마다 필요한 만큼 그들은 거두어드리고 또 필요한 만큼 거두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그들은 40년 동안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둬들이고도 남을 만큼 온 대지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아침이면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농사지어서 2년 3년치씩 이렇게 놔둘 수 있지만 만나는 오늘치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내일 아침에는 못 먹어요. 그래서 만나는 그날의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만나를 경험하는 그러한 절대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개나리 보따리에 쌓았던 모든 양식이 떨어져 버렸을 때, 이제는 광야에서 자신들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광야의 생활을 절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 40년 동안 농사를 한 번도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최소한 굶주려서 죽는 자는 하나도 없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굶주려 죽지 않았던 그들은 매일 아침이면 이 만나를 만나고 만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를 그들이 먹으며 만나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 광야에 나가셨을 때에 가장 먼저 사단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돌덩이 하나 보이면서 예수님께 그 배고프게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사단이 알지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 것,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굶주려 하느냐. 그러면서 유혹하잖아요. 유혹하는 사단에게 오늘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부분들은 커다란 어떠한 유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옳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는 그들이 무의식 중에 아침이면 나와서 만나를 걷어다 먹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그 광야를 살아갈 때에 그 만나가 생활의 양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아직도 많은 훈련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에게도 함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살았던 것처럼 교회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야의 삶이 가장 살아가기 힘든 곳이에요. 광야의 삶이 가장 어려운 곳이에요. 광야의 삶이 가장 척박한 곳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셨고,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훈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이끌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해먼드 침례교회라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이 교회 잭 하일스맥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대. 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죄와 그리스도잖아요. 아마 그 설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을 향해서 누군가가 하도 죄에 대한 설교만 하니까 총을 겨누고 예배 드릴 때가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교회 강단을 방탄 유리로 해놨다 그래요.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밝히고 우리의 교만함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도록 하는 훈련들이 우리에게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훈련들이 이루어져도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교만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역하게 하고,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까지 방해하면서 그런 짓을 할 만큼 사단은 그 죄를 우리에게 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겸손함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하고, 그에 대한 훈련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또한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용할 양식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은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더위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 측면에서 우리를 난감하고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건 우리의 교만함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교회로 이끄셨으면,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교회로 이끄셨으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겸손함을 배우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 겸손함으로 서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임에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마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백성들은 겸손해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처럼 가져야만이 가능했던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성품을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름의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받들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준비하시고요.